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운전하실 줄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운전대가 말을 안 들어. 지 맘대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막 하고 있어. 엉뚱한 방향으로.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에? 사고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를 내야 돼요? 예, 브레이크를 밟아야죠. 멈춰야죠. 멈춰서 교정해야죠. 핸들을 교정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멈춰야죠. 그리고 교정을 해야죠. 안 그러면 산으로 가요. 우리 산으로 가야 되네. 그죠?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멈추지 않으면 누군가 멈춰요. 누가 멈추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멈춥니다. 강제로 멈춰요. 강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원수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원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교정해 주시려고 자꾸 말씀을 보내는데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수를 보냅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잠깐.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교정을 안 받아, 순종을 안 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다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살짝 걷었어요. 살짝.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원수가 들어와요. 독사. 그죠? 장막에 독사가 들어와서 사람들 다 물기 시작하면 다 죽어가요. 수만 명이 다 죽어가면 순식간에.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원수를 통해서. 그러나 원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원수가 공격하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질병이라고 하는 원수가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럼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렸는데, 그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렸는데 멈추게 하시더라니까.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멈추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당시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고통스럽고 막막했어요. 인생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말고, 그죠? 하나님이 치는 걸 허락하는 은혜 말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체크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오늘 낮에 잠깐 말씀 가운데 우리 살펴보죠.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예배하는가? 여러분, 왜 예배해요? 예배 안 하면 맞으니까? 예배해야 복을 주시니까? 왜 예배해요? 왜? 예배하면 불 받으니까.
불 좋아하시잖아요. 능력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능력을 좋아했어요. 능력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중심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을 할 때 왜 합니까? 왜? 그래도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남편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남편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을 내게 주신 하나님, 가정을 내게 주신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일터에, 그 직위에, 그 직임에 왜 세우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명확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명확해져야 돼요. 방향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결과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 거예요. 이게 순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명확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why, 왜 이 일을 하는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합니까? 왜 삽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하죠. 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왜 사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웃어. 오늘 시인도 그러잖아요. 왜 사느냐 묻거든 그냥 웃지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삽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한 가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이 한 가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한 그 목적, 이것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정해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삶의 이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는 기준이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가 보았고 10절에 말씀하죠. 이는 왜냐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왜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우리 몸에 따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인생의 평가의 기준, 완전한 근본적인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은 오후에는 좀 더 깊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 목적이다. 할렐루야. 자, 이 기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하든지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스텝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어떻게? 목사님, 그냥 기쁘시게 하는 그 동기로 하면 되잖아요.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뭔가를 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죠? 안 그래요?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고 막 했어요.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 마음만 있으면 됐지.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따라서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 영광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 뜻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제사장이 어깨로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를 끌고 갔어요. 자기 방법, 자기 옳은 방법을 가지고 수레 위에 언약궤를 메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법이에요. 법, 진리. 이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 아무나 못 내요. 오직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에 싣고 갔어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지만 방법이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죽습니다. 법궤를 만졌다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서 온전히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또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아, 봐라, 별들이 얼마나 많냐.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식 낳는 걸 기뻐하니까, 그죠? 근데 사라하고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네. 자식이 안 나타나네. 어떻게 해요? 사라의 종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예, 아니에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나의 꿈, 나의 뜻, 나의 비전, 이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예,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고는, 이삭은 웃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로는, 하갈에 낳은 이스마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 고민해 보셔야 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해봤대요. 그래서 100가지를 자기가 행한 것을 봤더니 다 태워질 것이더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2개, 3개만 남더라는 거예요. 다 태워지고 98개는 다 태워지고 2개만 남더라는 거예요. 2개만. 내가 행한 것. 왜냐? 내 방법으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한 거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비춰보니까 다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샅샅이 찾아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아무 말씀이 없군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고민해 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했어요. 깊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올려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고민했어요. 미가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깊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결론을 넣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깨달음이 확 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할렐루야. 함께 행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 자,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데 우리 앞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은, 별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으로 아주 여러분 속에, 뼛속에 새겨서 결정하세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단단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저번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결정하세요. 터를 단단히 세우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야, 우리가 찾는 사람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도대체 에녹이 뭘 했길래? 에녹이 무슨 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나? 아, 에녹이 도대체 뭘 했지? 아, 에녹이 세계 선교했나? 에녹이 뭘 했지? 뭘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 이런 칭함을 얻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매우 단순했어요. 한마디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아주 단순한 짧은 말씀 가운데 동행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동행하여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시 바랍니다. 세계 선교도 왜 세계 선교를 합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왜 건축합니까? 주님이 건축하라고 하니까 건축 따라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행하셔야 됩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아주 탑으로 올라가는 것, 승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사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명을 이루는데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일이 있어요. 업적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보다 앞서는 것은 동행이에요. 여러분, 사명보다 앞서는 것은 동행입니다. 동행이에요, 동행. 동행할 때 진정으로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동행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자, 또 한 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모델. 누군가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왜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였길래 아버지를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었나?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동행한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먼저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예,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동행해라, 동행해라. 자, 이와 같이 미가, 에녹, 예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직업이 지금 어부지, 물고기 잡는 어부지. 그러나 그것이 너의 원래의 계획이 아니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아니고, 너의 계획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게 할 것이다. 너를 향한 그 미션이 완전히 성취되게 될 것이다. 너를 향한 부르심의 아름다운 멋진 그 계획이 온전히 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영화롭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하셨는데 멋진 인생으로 계획하시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오직 동행할 때만이, 주님을 따를 때만이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아무리 그것을 애를 써서 이루려고 한들 이룰 수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동행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라는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향한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오래전부터, 그래서 사역에 초점 맞추는 거 아니고 다른 어떤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동행에 초점 맞췄어요.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동행하는 것.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너희도 할렐루야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너희도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온전히 너의 인생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영화로운 인생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동행하는 너희도, 너희가 만약 동행한다면 너의 인생은 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선교하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국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를 하든지 그 무엇이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동행을 추구했어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요,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요. 예,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왜? 주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동행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면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와의 기름 부음도 있어요. 할렐루야. 달라져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요. 고통의 길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도. 사실은 그 고통과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든다, 환경적으로 힘든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왜 괴로움이 있느냐? 왜 고통이 있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의 멍에를 매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쉽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는 거고, 성취하게 만들고, 권능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신학자, 제가 아는 신학자예요. 굉장한 신학자예요. 정말 탁월해요. 제가 봐도. 세계적으로 석학으로도 알려져 있고 많은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초청해서 강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거의 나중에 소천하기 얼마 남지 않았어. 거의 나중에 내가 내 사역은 풍성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알려졌지만 내가 실패했구나.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놓친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놓쳤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성민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여러분, 동행에도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렇죠? 따라 나오라고 해서 지금 따라 나왔죠? 지금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행. 동행하는 거예요. 예,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길로 가지 않잖아요.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사이가 있어요. 사이가. 거리가 있어요. 친밀함이 아직 충분히 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행하는데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이렇게 나란히, 그렇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나란히. 얼마나 친밀해. 오, 눈썹 이쁜 것도 다 보이네. 이거 다 보이잖아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동행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동행을 원하십니까? 멀찌감치 따라오는 거? 어느 부부 보니까 꼭 그렇게 동행하더라고. 남편이 막 앞에 가. 뒤에 아내 멀찌감치 따라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남편이 먼저 빨리 가. 부끄럽대. 아니, 부부가 왜 부끄러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고. 저는 우리 차혜 목사님하고 외국에 가서도 항상 손잡고 다녀요. 손잡고. 동행. 미국 사람들도요, 우리 보더니 베스트 커플 그러더라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무슨 뭐 영화나 이럴 때 많이 이렇게 손잡고 다니지 별로 손 안 잡더라고. 우리가 더 잡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막 베스트 커플에 손 치켜 올리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는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목사님, 나 주님 따라가는데요. 그런데 너무 멀찌감치 따라가잖아요. 주님 동행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충분히 기쁘게 할 만큼 따라가지 않잖아요. 주님 따라가는데 멀찌감치 따라오잖아요. 그럼 뭐를 주로 많이 하느냐? 헛눈질을 많이 해. 헛눈질을 많이 해. 가지고 주님이 멈추셔야 돼. 앞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가야 될 길이 멀어.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아니 잠깐 멈춰가지고 막 주변에 와이고 뭔 꽃이야? 막 우이 이거 먹는 거 쇼핑 이러면서 따라가요. 여러분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가까이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훈련하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느 때까지 가능하느냐? 주님이 나란히 걷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게 돼요. 이것은 영광의 차원입니다. 영광의 차원. 멀찌감치 따라오는 것은 뜰의 차원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옆에 나란히 걷는 것은 성수의 차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죽으시 전날 밤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 되도록. 할렐루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와 같은 친밀함으로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합니다, 퍼펙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위치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오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세 가지. 우리가 동행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4절 16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어느 때든지 즐거움이 있을 때도 슬픔이 있을 때도 아픔이 있을 때도 고통이 있을 때도 핍박받을 때도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 얼마나 기뻐했길래 여러분 옥토가 흔들려서 모든 옥문이 다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옥문이 다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좋을 때만 찬양하고 일이 잘 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일,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할까요? 선이라고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선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동행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였다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부터 자유케 하고 질병의 세력부터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착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한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재정으로도 나눠주고,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고, 말씀으로 나눠주고, 그죠? 은사로도 나눠주고,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공급이 되고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대가 엉뚱한 곳으로 가면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추고 고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고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잠깐 이 운전대를 지금 교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이유는, 삶의 이유는 왜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